함께 기도할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확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요, 또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어 줍니다. 수요일 저녁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6월 교회 설립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그래서 네 가지 큰 주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6월 수요 기도회 설교 제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타이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주부터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는 건물, 공동체이기 전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순간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주일날 오전에 이 건물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가자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접하고 그와 교제하면 그는 이미 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많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와 접촉하는 거예요. 나와 접촉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이고 많이 또 들어왔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정의 달에 많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오늘 6월에 교회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으로 들어가지만 가정이 교회로서 또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단지 가정에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은 가정을 작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 그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무장을 하고요, 또 영적인 군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말씀, 6장 말씀에 이어지면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교회로 확장시키면서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취해야 됩니까? 뭐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지 웃는데 그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예지가 웃는 이유가 있죠, 그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싸움터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무장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사역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이 하면서 교회라는 조직보다는 공동체, 유기체를 말할 때에 교회와 함께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할 때 많은데, 이 가정을 교회로 보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다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치열한 삶의 투쟁이 있는 곳이고 더 힘든 삶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교회 와서 조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서 삶의 자리로 가는 것 아니고요. 내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내 삶의 현장에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훈련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가정,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요, 서로의 삶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만나서 뭘 합니까? 삶을 나누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타까움과 아픔도 다 나누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고 영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는 달라요. 그렇죠? 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깊이 공유하고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을 찾고 본받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삶이 뒷받침돼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사는 대로 말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목사님의 삶이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그런 삶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한정이고 또 예배의 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제 삶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목장 모임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삶을 하거나 또 깊이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대중으로 만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너머의 목사님의 모습만 보는 거였죠. 말씀하시는 바, 설교하는 부분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말씀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사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균형이 되고 조화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과 또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기회가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뭐 비전 나눔하고 할 때라든지 또 삶의 말씀의 적용에 대한 부분, 특별히 6월 들어서는 1+1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나누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에게도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구하고 성도님들께 했을 때에 또 공유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는 감사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8시에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교회 2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올라와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서 이 앞에서 신디사이저를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밤늦게. 이런 뭐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잘 없는데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좀 전에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1시간 넘게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면서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계 그냥 선만 꽂으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기계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4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불량이에요. 3개를 꽂았는데 소리가 나긴 나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요. 마지막 게 걸 하나 꽂아서 해보니까 소리가 잘 나요. 미세하게 잡음이 있는데 목사님 이 정도는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잘 안 들릴 겁니다. 귀가 예민한 그 김모 목자님 정도는 들릴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수요를 했어요. 지금 뭐 잡음이 들립니까? 안 들린다 해야 되겠죠. 뭐냐면요, 이게 그 악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애를 쓰셨어요. 이게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님들이 악기 구입, 그 찬양팀에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신디사이즈 오래되고 드럼도 오래되고 그 악기가 그렇다 해서 그 선생님 성도님들께 요청했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후원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당회에서도 후원하시고 해가지고 거의 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요즘은 또 당근이라고 또 좋은 그 앱이 있어가지고 거의 새 상품을 반값에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게 그래서 드럼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는데 이게 진행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말씀에 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또 삶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바 그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목자 목녀님들이 그리고 목원들이 또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연약함도 때로는 실패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정이 가족 개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이 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집에서 볼 때는요, 목사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빠로 보잖아요. 그렇죠. 뭐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죠? 관계 갖게 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이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거든요.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면서 이 가정이 더 깊어지고 또 은혜가 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목회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가정에서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럼 목회자가 부담스러우면 목자라고 바꿔드릴게요.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아내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아내면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사모가 부담스러우면 목자의 아내가 목녀가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사실은 이 목장처럼 목자와 목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의 목장 식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 교회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또 부족하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권위가 손상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정직한 일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위해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라고. 그래서 때로는 아빠, 엄마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이야기하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육체적인 아픔과 정서적인 연약함과 또 영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훌륭한 제자 양육이 되는 것이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영적 권위가 좀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드린 여러분들 또 함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재수이 강조하는 것처럼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목장의 목자로 세워지는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저희 남편이 저의 아버지가 목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생활, 그냥 아빠와 엄마로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로서의 삶만 살지 않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기능을 전통적으로는 주일에 모이는 이 교회, 일신교회에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가정교회의 또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이걸 소그룹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각 가정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 가정교회. 근데 이 기능을 조금 더 세분한다면 모든 기능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교회의 기능과 목장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자, 이것을 가정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남편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읽다 보면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지 헷갈릴 게 많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 따로 이제 뗀다면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섬겨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우리가 핵심을 이제 초점을 갖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몸인 교회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5절 말씀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교회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맞추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교회에 초점 맞추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의 죽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 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죽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게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 남편과 아내 그 관계, 그 가정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렸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죠. 북한을 품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쓰임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요,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교회 간다, 가서 훈련받고 섬기고 목장 가고 하는 그 에너지와 그 영향은 우리가 좀 많이 쏟는데, 내 가정 안에서 그 목장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 노력과 수고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몸이라고 했죠.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본질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런 공동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특별한 공동체 교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더 확장해서 너희, 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님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바로 세우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가정이 세워지면 목장이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면 연합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합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연합교회입니다. 목장이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장은, 목장도 연합교회예요. 왜?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룬 게 바로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감사를 나누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를 나누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세우죠.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영적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잘 세워진,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교회의 기능을 잘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해하라. 그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잘해서 가정을 잘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이 큰 타이틀,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타이틀 아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바들을 좀 고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정말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좀 잘하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 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조금씩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말씀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교회가 아니고 오늘 가정교회라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는 거, 나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눔을 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교회 데려가는 거, 목장 데려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는 가족들이 2-3명 있으면 그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면 그게 목장 모임 참석하는 거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뭐 진지한 얘기하기 어려운데 영적 얘기하기 어렵다. 뭐 앉아봐, 우리 기도해줄게. 앉아봐, 말씀 한번 보자. 어려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왜 이러냐? 주일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왜 집에서까지 성경을 펼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더라도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눈치 보가면서 뭐 이게 목장 모임인 듯 아닌 듯, 가정 예배인 듯 아닌 듯, 함께 기도 제목인 듯 아닌 듯, 밥 먹으면서 마음을 좀 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뭘 좀 나누면 좋은가? 어떻게 힘든 게 있느냐? 그래서 믿는 분들, 마음이 열린 분들끼리 조금씩 열어가면서 가정 안에서 이게 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목장에 가서 여기 교제하고 하는 그 교회는 충실해요. 연합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이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먹고 일하다가 준비하다가 각자 자리 삶에서 가다가 그렇게 헤어져요. 근데 이 안에서 목장 모임 하듯이 찬양이 있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중보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교회, 정말 말하는 가정의 작은 교회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장 이전에 이 가정이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열망을 좀 가지십시다.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연합교회 참석하시고 열심히 목장에 오시고 또 수요 기도회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요,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또 핵심적인 멤버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연합교회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풀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토양을 열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힘든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십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이렇게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륙하기 전에 저기 멀리서 한 포를 쏘아가지고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상륙하는 거야. 이게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수요 기도회가 더욱더 뜨거운 그 영적 싸움터에 우리가 그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가정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한 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제 수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요, 더 그 풍성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단 당자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단장님 악기가 하나 들어왔어, 신대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배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 2대가 됐는데 그럼 한 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찬양이 지난번에 또 치고 또 하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이 풍성하다는데 3대를 한번 다 놓고 써보시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요, 무선 마이크가 8개 있고 유선 마이크가 지금 6개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드럼도 지금 조만간에 저 드럼 말고 시대에 맞게 전자 드럼을 또 구입하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입문용 살려다가 전문가용으로 산다는데, 그것도 정말 싸게 산다는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기 전에 환경을 다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죠? 뭐 합시다, 뭐 이게 있어야지요, 이래 해야지요. 사람은 핑계 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만들어 놓고 너 하라, 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할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우리 그 인도하시고 또 찬양단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죠? 수요일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로운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은요, 이분들만 수고하시는데 꼭 수요 찬양단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수요 기도회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린 것은 8시 땡 하면 시작되는 거 아니고요, 7시 반부터 우리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면 8시 반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준비도 하시고 그래 들어가세요. 8시에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가 앉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또 마이크도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에 서기 부담스러우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디 사이즈가 3개, 4개, 저기까지 4개가 있어요. 드럼은 양쪽에 드럼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칠 수는 없지만, 이게 뭡니까?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악기, 뭐 마이크, 싱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요, 영적인 그 전쟁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 포화하는 기도의 그 한 포를 쏘아서 그 영적 싸움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 싸움을 마무리하는 거야. 그런 기도의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를 삼으시고요. 여러분 그 교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난 그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은 팔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함께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물 무너진다고, 그리고 모이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가십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단 등단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에 더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또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주일 때 하고 싶고 했지만 수요일 때 먼저 이 찬양을 불러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도록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산 기도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본의와 영적 질서를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원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통치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면서 올해 안에 구원하여 주시면서 올해 안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앞에 나간 주의 종들에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임재하여 주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권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가정을 세워주시고 영적 재상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살려주셨고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의 관계의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하기 위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남편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세상을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목자를 세워주게 해주시고 남자는 가정이 일시 예배가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변화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해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주의 은혜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세워주시면서 영을 다하여 주시면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여 편한 영역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 앞에 불을 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주의 임하여 주시면서 주를 바라보며 떠나갈 때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의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랠 바를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구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좀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손길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깊은 곳까지 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연약한
육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열립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내 영의 고백이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 간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에 나갑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마와 고통과 질병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성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연약한 모든 죄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그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과 아픔과 통증에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연약함과 질병과 우울감과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정신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할 수 있게 너무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올려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중보의 기도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영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액상을 달아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나중에 달아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시옵소서. 주여 뜨거운 영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키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담대히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실 때에 주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 나와 간구하고 부르시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님께 하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자리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교회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 인격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드리는 교육 목장 예배와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 큐티와 신앙 성숙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모든 일정과 진행되는 섬김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목자들과 성년분들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가슴에 굳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 주 장학 주간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목장의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각 가정에서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순교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승리하고 준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목장 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유아 목장과 유치부 목장과 아버지 유치원 목장과 청소년 목장과 청년 목장 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순회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순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모든 함께 하여 주시고 수요한 모든 교사 목자들과 수요한 모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과 일시와 날씨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헌신하며 나갈때 주여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다운 분들을 잘 세워주시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분들을 세워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그 목장 물질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는 모든 열심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할 제목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봉사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목자와 목녀, 목부,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안수주사님, 권사님, 집사님,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구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는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과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한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목장 식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우리 목장을 이루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챙기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승리의 사역에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